암살의 마지막 장면은 이 해방이 되고 나서 반민 특위를 통해서 친일파를 청산하길 원했지만은 친일파였던 이 염석진 독립운동을 했지만 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정보들을 팔아넘겼던 염석진에 대한 처단의 부분을 마지막 부분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봤던 영상은 16년 전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백범 김고로부터 명우라고 하는 벙어리 청년이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상에서는 그때 죽여야 했지만 오히려 염석진의 공격으로 인해서 명우는 이 총을 맞고 그 이후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그 마지막 대사에 지금 수행합니다라는 명령은 이 명령에 대한 실제는 16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그 일들이 과거의 명령 가운데 묻혀지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립운동도 끝났고 일제도 물러났고 나라도 해방되었지만은 백범 김구의 명령은 명우와 안호균에게는 살아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내 명령이 수행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 효력을 갖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유언장,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쓰신 유언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작성한 유언장도 있을 것입니다. 유언장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작성한 그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고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나도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혈서라는 것 써보셨습니까? 우리는 장난스럽게 혈서를 쓰지만 혈서를 쓰고 서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피로써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가 무효화되지 않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단지를 함으로 인해서 맹세했던 사람들,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 혈맹이라고 말하면서 피 흘린 동맹의 부분을 이야기하듯 바로 이 혈서의 부분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적인 재판의 판결들 어떻습니까? 한번 내려진 법원의 판결들은 형사사건 안에서 또 민사사건 안에서 무죄 선고가 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유효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책임의 부분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전범에 대한 그런 수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러 사람들을 학살한 학살의 부분에서도 수십 년이 지나도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의 명령의 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명령이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명령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잠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서 20절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것을 우리는 지상 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주신 대위임 명령,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문화도 수십 번 바뀌었고 상황도 모두가 다 달라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 명령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명령의 핵심은 단순히 잘 믿어라가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전도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과거에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괜히 그 친구하고 관계만 멀어지게 됐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전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표지판 하나가 있었어요. 전도 위험. 얼마나 전도가 위험하면 전도 위험이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와 그 전도는 달라요. 표지판에 있는 전도가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전도는 전할 전, 인도해야 할 도, 바로 전도란 그런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과 이 사역에 마음을 모아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언적인 메시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인 명령일 것이고, 또 하나를 본다고 한다면 디모데 전서 후서, 특별히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의 마멜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외로이 그 편지를 쓴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수장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쓴 기록입니다.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야 할 명령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 매우 간단한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 그 한마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그런 결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한다는 것. 오늘 본문의 제목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안의 정체성과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10월 26일 우리 교회 전도 축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정체성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해야 될 그 근거의 부분을 좀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 근거의 부분을 본다면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권세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었고 그의 군대는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힘이 있는 지배자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권세, 권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로마 황제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 수많은 나라들을 모두 다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 각 지역의 총독을 파송함 가운데 총독을 통해서 위임을 하고 그 총독들을 통해서 각 지역을 통치하게 할 때 많은 경제력이나 또 군사력이 로마의 황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사람을 짓누를 수 있는 사람, 권세라고 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힘, 능력,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지배자에게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을 선언하고 선포함 가운데 바로 그 권세와 권위와 권능이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황제가 신이 되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권세와 권위와 권능이 로마의 황제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나 또 여러 분봉 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곧 이 말은 황제의 권세, 황제의 권력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의 황제가 왕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왕인가 선언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 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들의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되어진 그 과정 속에 분명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행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을 하면서 세상의 권세, 권위보다 바로 아버지의 권위가 내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건을 시작을 하시면서의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신 권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하듯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서 복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때로 아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른 말을 못하고 그의 비위가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우주적 권세, 우주적 권능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세를 인정함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으신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복종해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의 부분을 그 근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전도에 갈 것인가? 그 전도의 방식을 보게 되면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이 기록을 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한 민족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음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상황도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보면은 로마가 이 모든 지중해에 영향력을 끼치던 그때입니다. 로마는 길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 2000년 그 세월이 흘렀지만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길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길이 아직까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가 만든 항해 도로 모든 곳곳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이 갔던 그 길이 로마에 여러 만들어 놓은 길과 항로들을 통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당시의 언어는 어땠습니까? 여러 민족들마다 개개의 언어들이 있었지만은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헬라어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고 베드로 또한 자기의 통역자였던 마가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언어뿐만이 아니라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오는 평화, 그런 시기에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 부분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뭡니까? 가라는 겁니다.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구도 제자 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에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11 제자에게 가라 말씀하신 주님은 사도행전에 가서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의 구제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루살렘에서 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가야 할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야 할 곳이고 여러분의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을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김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그것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감 가운데서 그들 또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저 나가서 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티슈 나눠주고 쓰레기 봉투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제대로 제자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다 똑똑하고 다 신실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친구도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룟 유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이 복음서는 공간복음은 잘 보여줘요. 근데 그 상태가 점점 맛이 갔어.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두 번째 부인하는 것, 세 번째 부인하는 것을 보면은 점점 이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는 완벽한 1등 제자가 돼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심 안에 우리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 말씀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치를 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둘씩, 70인의 전도인들도 이렇게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동역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 증거의 자리는 때로는 나 홀로 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에 1장과 28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느냐?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3일의 시간
예수님이 마치 떠나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어떤 제자는 믿었지만 어떤 제자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외로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배척했고 로마 제국은 위협했으며 그들의 스승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때로 외로운 싸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나는 홀로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편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상황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두려운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치매가 되셔가지고 이제 막내 이모님 댁에 이렇게 모셔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은 서울에 있었고 이 외할머니는 이 대구 칠곡에 계셨어요. 1년에 한 번도 거의 못 뵙던 분입니다. 한 10여 년 만에 할머니가 그 상태란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치매 걸린 어르신과 대화하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불교에 푹 빠져 있었던 분이에요.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나 또 한 달에 한 번씩 스님들을 공양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여유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항상 하시고 계신 팔찌가 있었는데 그 팔찌는 다름 아닌 염주였습니다. 근데 그 염주 팔찌 가격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거 3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얼마나 불교에 푹 빠지신 분입니까? 일평생 스님들을 섬기고 또 부처님께 절하고 그랬던 양반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해줄 수 있는 길은 치매든 노인이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형리의 부분들, 아무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는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치매의 그런 상황들, 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들 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희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로부터. 할머니가 밤새 가위 달라고. 근데 치매인 어르신한테 가위나 칼 같은 걸 주십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밤새 시달리다가 가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뭐 했을까요? 자신이 차고 있던 팔목의 염주들을 다 가위로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평안히 잠을 못 잤는데 그 이후에 평안히 잠을 드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할머니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니에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은하, 내 먼저 간대. 참 신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한 10분도 안 돼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보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지 않았지만은 증거한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 딸을 안아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편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따르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가정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여러분 혼자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입 한번 열어본 적 없지는 않은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고 또 주님께 기도함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